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어르신께서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소박한 식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가 넘치고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재밌는 거는 그 밑에 고양이가 그 어르신 기도하는 살을 못 참아서 뭔가 달라고 그렇게 보채는 그 모습이 참 재미있게 보여졌습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어졌어요. 목양실에서 오른쪽 고개만 돌리면 저 연신초등학교 담장에 능소화가 아주 소담스럽게 피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요즘은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큐티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냥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런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 감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감사는 2021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정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들을 수 있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또 기가 막힌 감사는 오늘 설교 말씀이 본문 속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본문이 이 속에 들어있을까?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타이밍이 절묘하다. 신기함에 또 감사하고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화요일 묵상 가운데 감사의 유익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걱정되는 게 있다.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 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소출이 많아지고 가축들이 번성하고 또 집을 짓고 그렇게 잘 살아갈 때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의외로 하나님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염려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다음 넘겨주실래요? 신명기 8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은혜스러운 것은 마침내 뭘 주신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낮추시는 게 아니에요. 낮추고 겸손해지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제가 이 재물을 얻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듣고 흐뭇해 하신 말씀은 뭘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복을 주시고 그 복 안에서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스러운데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감사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그 가운데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소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 모든 것을 수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 믿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의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많은 환난 속에 살았습니다. 많은 시련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큰 도시 속에 살면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면서 많이 부딪히고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믿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각처에 퍼져서 믿음의 본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온 세상에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반드시 마지막이 온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다. 주님 오신 날이 있다라고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마귀에게 대적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시 그 초점을 어디다 이렇게 비춰주고 어디 집중하게 하냐면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울은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바울은 다시 교회 공동체로 그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교회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그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고 교회가 천국의 삶을 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 10월에 통계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그때 통계를 냈을 때 당시 약 23%였습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부정적인 요소가 뭔가? 그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게 이겁니다. 구속받기 싫어서.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나는 교회를 떠나는. 두 번째는 목회자들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 때문에 떠난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가나안 성도들을 양성해 나는 게 바로 목회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 내가 교회 갔는데 교회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만 노는 거야. 자기네끼리만 은혜를 나누는. 내가 들어갈 틈이 없는. 네 번째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왜 구제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가. 이 부분은 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헌금을 강요해서 떠납니다. 이것이 다섯 가지 부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 출석 성도들에 비해서 통계를 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죄송하게도 신앙의 인식이나 활동에서 크게 약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상태다. 놀라운 것은 무려 90%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응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희망적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비결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들을 다시 불러놓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려고 하려면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의 입술 속에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뭘 감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번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먼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목회자와의 관계.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니, 지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에 보면요, 목회자들의 수고를 좀 알아줘라.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뭘 알아줘야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얼마나 희생하는지, 얼마나 수고하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잘 지도해 주는지. 그걸 좀 알고 이렇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목사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항상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2장 8절에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바울의 희생에는 어머니와 같은, 유모와 같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상대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핍박 가운데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잘 알 것이다. 내가 낮에는 거기서도 텐트를 치고 또 텐트 장막을 만들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 거야.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잘 알 것이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이들을 주의 사람으로 세울까?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감사했던 것이 있고 저도 이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소망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누구의 말처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아주 큰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그냥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양육을 받으시고 소감을 했는데 발표했는데 저의 마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늘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저는 주님께 인도합니다. 저의 목회의 철학과 목회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보면서 목회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좀 이렇게 애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아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줄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방황하라.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 안에서 뭐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며. 네.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 네. 목회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가 또 그 희생이, 그 지도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귀히 여기시고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를 보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들끼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시죠.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 말이 계속 나와야 돼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 성도들은 누구를 충고해주라? 게으른 자들. 좀 충고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그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충고해주고 또 충고에 대한 것을 또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누구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이렇게 봐서 마음이 좀 연약하고 힘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격려해주라고. 위로해주라고. 아니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 속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요, 나 그거밖에 못해요. 이렇게 반항하기 시작을 하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주는 거예요. 붙들어줘. 이렇게 세우고. 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손에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었던 것처럼 그냥 붙들어주는 거예요. 붙들어주지는 않고 거기서 맨날 거기서 정죄만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러지 말고 손을 붙잡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세우시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오래 참으라. 다시 오래 참으라. 오늘 또 중요해요.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은 악으로 악을 갚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우리 그 며칠 때 했던 것, 용서하는 것. 뭐 하라고요? 용서하는 것.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악으로 선으로 갚는 것.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주 안에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들꽃 가족으로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와 같이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런 부분도 연약하고 이런 부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당신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근데 또 그 말 했다고 해서 꽁해하고 오해하고 저를 미워해서 도망쳐버리면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면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목사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별로 저 사람을 섬기고 싶지 않지만 주 안에서 우리 들꽃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좀 생각이 짧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주 안에서 다 들꽃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션을 하나 주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저에게 여러분들이 감사의 문구도 좋고 이모티콘도 좋고 표현을 하십시오.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내십시오. 그리고 성도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끼리 적어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이모티콘이든가 감사의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간증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꾸만 표현을 좀 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1년 내도록 저한테 문자 오는 건 없고 어떤 표현해 주신 것도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알아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주시고. 목사님도 문자 안 하시는데. 서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알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 카톡에서
예, 제가 다시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다. 기도하겠습니다.